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까지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 이 율법 외에는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하여 절기 그리고 관련된 모든 제사를 다 지켰고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언급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셨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정신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지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라는 것,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쳤느냐? 사실 제사의 영역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떠나고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의 그 핵심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사는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과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애누리가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변경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 3가지를 언급하고 있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연관되어지는 율법의 3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인입니다. 21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지요. 네, 여러분, 인간이 살인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있고,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즉 미워하는 마음을 알고 살인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실제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의가 그 마음의 근본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살인하지 않는다.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보십시오.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 해당되지요. 육체적으로 간음할 경우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율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로 가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에서 음욕을 풀지 말라. 근원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말씀 가운데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여러분, 아내를 내보내려고 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법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는 쫓겨난 여자에게는 재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증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문화 가운데 결혼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좀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였고, 남편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거의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수준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삶의 기준이었고, 율법을 그렇게만 적용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남자들의 욕망이나 남자들의 생각이나 남자들의 욕심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간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율법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내용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진행되어진 흘러온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냥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의 정신을 깨달아 알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키지요. 헌금을 드립니다. 교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한다라는 것. 그런데 행여나 혹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지만 그 드리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늘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을 드려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부어짐으로 그 헌금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근본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와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누가 주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과 잇대어짐으로 인한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마음, 기도의 마음, 헌금의 마음, 교제의 마음, 봉사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마음을 함께 지키고 이 근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율법에 형식적으로 맞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하는 그 근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원리와 방법들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신뢰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함께 부어주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